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간 후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하시죠. 유다가 나간 후에 영광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나간 것과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게 뭔가 조금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구절 속에서 저가 나간 후에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유다가 나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팔리신다, 넘겨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넘겨진다는 건 또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일인 거예요. 그 일과 직결되는 일인 거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같은 분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어 죽음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이거는 창세 전에 아들과의 약속에 의해서 정해진 일이었어요. 따라서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써 이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지금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또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예수님 또한 영광을 얻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을 묘사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독사,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영광인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게 또 영광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을 보태거나 또 영광을 가릴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인간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에 더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또 크리스찬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거나 또 좋은 성과를 못 내거나 또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뭐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말도 자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건 바로 창세 전에 약속하신 십자가 지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라는 말을 그 직역을 하면 지금 인자가 영화로워졌고라는 말이에요. 영화로워졌다. 독사조라는 말이에요. 이 영화롭게 하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동사직설법 과거형이에요. 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영화로워졌다라는 말이 되겠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라고요. 이것도 직역을 하면 하나님도 인자 안에서, n이에요. 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인하여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n이라는 전치사는 대개 안에서라는 그런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도 인자 안에서 영화로워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지금 뭐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돼서 서로의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이 또 드러남으로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또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나중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가입돼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49장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종이고 그리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택한 백성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스라엘은 항상 성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멋진 일, 칭찬받을 일을 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그 영광, 빛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 성도에게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를 잘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언제 나타나요? 바로 오늘 본문, 본문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은 성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부활시키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야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고 세 번째 성전으로 우뚝 서게 되니까. 예. 첫 번째 성전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그 율법의 성전이고, 두 번째가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가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교회, 성도. 성도 안에 선단 말이에요. 성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 성도가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으로 부른 모든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직역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는 말을 직역하면 내 이름으로 부른 모든 자, 부르다는 말은 카라라고 해요. 카라는 선포하다, 초대하다 이런 말이에요. 선포하다, 초대하다. 내 이름으로 초청한 자, 그들을 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카라에 해당하는 그 신약의 언어가 칼레오예요. 칼레오인데 이 칼레오란 말이 부르다, 초대하다, 그리고 이름 짓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그 카라란 말과 칼레오란 말이. 그리고 이 칼레오라는 말에 에크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른 자, 내가 부른 자, 그가 교회고 성도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에크가 어디로부터니까 에크라는 전치사가 에클레시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 하나님이 불러낸 자, 그가 교회고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라는 말은 또 하나님이 또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름을 준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지어준 자의 소유가 된다고 했죠. 이름을 받은 자가. 그리고 그 이름은 그 이름을 준 자의 어떤 존재와 그의 내용, 그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진 자, 그걸 채운 자가 그 성도인 거고,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그리스도인 자, 그가 성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그렇게 이름을 주는 자의 뜻이 이름을 받는 자에게서 드러날 때 바로 그걸 또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이름으로 부른 자, 초청한 자, 그가 바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같은 자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잖아요. 그를 오게 하라. 곧 그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인데 그를 오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걸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다른 걸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예요? 저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친단 말이에요. 스스로 상정한 그 목표를 이루면 그걸 잘했다고 하고 복받았다고 하고 또 그 상태를 행복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추구와 다른 박질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는 내 영광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이. 자, 그래서 성도와 성도 아닌 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 뜻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사는 자. 그가 성도인 거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자기 계획을 위해서 사는 자가 성도 아닌 자가 되겠죠. 지금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기도문의 그 말씀처럼 그대로 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느냐는 말이에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거의 이런 목표를 설정하면은 대부분 뭐예요? 그를 루저라고 하는 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이게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죠. 예, 이 구절을 이제 직역을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아버지여가 먼저 나와요. 파테르이라고. 그리고 그 하늘들 안의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그 하늘들 안의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늘들이 복수란 말이에요. 우라노스의 복수 우라노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들이면 뭐겠어요? 왜 하늘들이라고요? 성도를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하늘들 안.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 끝에 꼭대기에 어디 하늘을 넘고 넘어서 세 번째 하늘, 그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 어딘가에 있는 하늘. 하늘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돌아서서 하늘을 향해 가면은 그를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하늘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죠. 이게 직역을 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미 되셨으며 라고 해요. 하기야조의 과거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이 말은 이미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됐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되셨으며 당신의 이름이. 그리고 나라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바실레이아가 이미 임하였으며 엘코마의 역시 과거 능동태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뜻 델로마, 당신의 원하시는 것.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델로마. 당신의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뭐예요? 우리는 뭔가를 잘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잘 봐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여기서의 하늘은 우라노스,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 계신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묵시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걸 아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델로마, 원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성도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는 자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이미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걸 내 안에 간직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오나 두려워하고 내가 구원 받을까 아닐까 두려워하고 물론 두려움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미 성도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들은 저마다 자기의 높아짐, 그리고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요. 한마디로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이루고 쌓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걸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피조물은 뭐예요? 스스로에게 이름을 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해요. 그 바벨탑 쌓는 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짓고 우리가 높이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피조물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정의하려고 하거나 스스로 미래를 설정해서 추구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계획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하고,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은 항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서, 이걸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세우는 그 계획이나 나의 걸음은 불가능하고 불완전하고 믿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항상 그래서 자기 부인의 죽음, 십자가 죽음과 동반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그 성도의 삶 속에는 그래서 고난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시켜야 되니까. 성도의 불가능을 깨닫게 해줘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의 자리를 깨닫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의 실체는 원래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다들 겪는 그 고생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두 마음이 고난의 실체고 정체라고 했잖아요. 그 두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적하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잘 겪으면서 내가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그 상황에 잘 인내하고 순종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에게 또 장차 영광으로 완성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힘든 일 잘 겪으면 그 영광이 주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고난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두 마음이 고난인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깎여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완전하게 굴복하고 그 하나님께 합일되는 것, 함몰되는 것, 이걸 그 성도의 그 깨달음인 거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죠. 현재는 카이로스의 고난. 그러니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시간,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이때의 고난, 이게 성도만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내가 두 마음이구나, 이걸 깨닫는 그때의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고난이고, 그래서 그거는 나의 두 마음을 죽이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다나토스의 죽음, 그걸 죽는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그 한 마음, 독생자라고 했죠. 그 새 마음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번역이 오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장차라는 말이 주는 그 뉘앙스가 한참 후에라는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마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뭐 훗날 아주 뭐 늙어서나 또는 죽어서 그래서 천국에서 영광을 받나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장차라는 말은 델로라고 해요. 델로라는 말은 바로 곧 뭐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바로 곧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나타날 영광, 우리 안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먼 날 장차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죽음은 지금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 두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그 한 마음, 새 마음 받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그걸 영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걸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광채가 나는 건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모세가 들고 있는 두 개의 증거판이에요. 얼굴 거풀이라고 번역이 된 말이 이제 오르 파님인데 파님은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걸 파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님은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뭐 얼굴 앞에서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할 때 이 파님이란 말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 나타나심,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 이걸 파님이라고 번역을 쓰고 있는데 그걸 얼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 그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 뭐예요? 말씀을 새긴 증거판이죠. 말씀을 담은 돌이니까 그건 또 예수를 뜻하기도 하죠. 말씀이 새겨진 예수. 또 그 증거판이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깨지잖아요. 바로 그 금송아지 만든 자들 때문에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게 바로 또 증거판이기도 해요. 자, 거기에서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광채가 난다는 말은 또 카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광채가 나다, 빛을 발하다는 말 뜻과 함께 뿔을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빛이 나오는데 그건 또 뿔을 보여준다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뿔이라는 말은 제단에, 성전 제단에 내 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뿔, 그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라 할 때 이게 케렌이에요. 뿔, 케렌. 그리고 카란이라고 하면 그 빛이 나는 것, 뿔을 드러내는 것이 이런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케렌은 뿔이면서 비치면서 광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뭐 치료하는 광선이다 이럴 때 이 케렌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단의 뿔은 말씀,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으면 산다라는 걸 성경에서 보여줘요.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죠. 솔로몬에 앞서서. 그러다가 실패하니까 달아나서 어디로 가냐면 제단에 가서 뿔을 붙잡아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붙잡았으니까 나는 죽지 않을 거다, 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살려줘요. 네 집으로 가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잡으면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는 이제 다윗을 시중했던 아비삭을 탐내죠. 그러다가 결국 죽기는 하는데 이건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자,
그 출애굽기 계속해서 30절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인간들은 그 영광, 그 파님, 그 드러난 그 영광, 그 진리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레라고 해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더니라고 하죠. 두려워하여 이게 야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인들은 생내적으로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죽을 것이다 하는 게 죄인들의 본능적인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삼손의 부모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하죠. 근데 이제 죽지는 않고 그러면서 그 죽으리로다 하면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야곱도 야복강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한 후에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된 인간들은 그 하나님, 그 진리를 두려워서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죄인들의. 자, 계속해서 34장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모든 회중의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카라예요. 카라. 부르다. 선포하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들고 있는 모세가 그 진리로 이스라엘을 초청하는 거예요. 회중, 에다라고 해요. 에다가 신약에서는 시나고게가 되고 시나고게가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은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초청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과 모든 회중의 그 어른이 모세에게로 온단 말이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오고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해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슈브. 분명히 이 사람들이 가다가 오는 게 아닌데 그냥 서 있다가 오는데 슈브란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슈브란 말은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더라. 그 말씀과 진리에게로 돌아오더라. 그걸 슈브,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 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과 말해요. 다바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다바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마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르 하신 걸 전하면 다바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그들을 불러요. 불러서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 하니까 그들이 광채, 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슈브하는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근데 그들이 오는 게 어느 정도 오냐면 나가시라고 해요. 가까이 온다는 말이 나가시인데 아주 가까이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진리 속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한 구절 속에 이 구원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불러내시고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시고 그리고 슈브 회개시키고 다바르 말씀 주시고 그리고 진리 속으로 천국으로 나가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뭐 한 거 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멍하니 서 있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초청하고 부르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진리 속으로 끌어당겨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이나 프로그램, 시스템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거 아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말씀이 역사하시게, 진짜 성도는 조용히 옆으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열심과 특심으로 이 한 몸 불살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하면 그게 일식이 되는 거예요.
달이 해를 가리는 것. 그래서 교회는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것 빼고는 크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들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고 바쁜지, 또 그렇게 또 바쁘고 분주하고 북적대면 그걸 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또 뭐 칭찬까지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는 방해만 하지 않으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도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그걸 견고히 하기 위해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이 말씀도 예수님, 이 사건도 예수 십자가 설명하는 거, 다 그 얘기잖아요. 전부 예수 이야기하는 거고,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맞죠?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네? 하면서 나도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되겠네? 이게 말씀을 배워서 믿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거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도는 교회에서 그거 말고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 속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시되, 그 모든 일이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게 하시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가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죽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의 모든 일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지어지는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엄청 중요하고 급하니까 하나님 잠깐만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주어지는지를 알란 말이에요. 결국 그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세상에서 가려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만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밤으로 나가죠. 나가니까 영광의 광채에서 돌아서서 나가니까, 밤으로 흑암으로 나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됐으니까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다른 영광이 없어요. 죽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 부인될 때, 나 아니군요를 알 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맞군요를 알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고, 그 일은 주기도문에서 보았듯이 묵시 속에서, 영혼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천국 건설은 육을 부정하고 영으로 사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성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요. 출애굽기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차 없어질 것,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없어질 것, 율법이죠. 그걸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모세 얼굴에 쓴 게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좀 더 보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가렸다는 말이에요. 수건이. 얼굴, 파님. 그 신약의 언어로는 프로소폰. 똑같은 말이에요. 프로소폰. 그리고 파님. 그 거죽, 껍데기. 예.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난 그 겉면. 수건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그 수건은 어떻게 된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건은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봤잖아요. 율법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저주 막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이게 수건을 덮은 일이에요. 그 말씀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미 덮여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 수건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 수건이 벗겨지고 진리가 밝히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글, 구약, 모세오경, 율법서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휴부잖아요. 돌아가면, 회개하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진리가 밝히 드러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 엘유데리아. 그 율법의 속박에서 풀려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그 프로소폰, 그 얼굴, 구약의 그 판임, 하나님의 뜻, 그 진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수건은 바로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 모세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 진리를 가린 거예요. 말씀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게 벗어지면, 그러면 광채, 빛, 그 영광이 다시 드러나겠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봄에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무슨 모세 얼굴에서 보겠어요. 그죠? 말씀에서. 예. 말씀이 새겨진 증거판에서 주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그 진리의 말씀에서. 예, 타님, 그 프로소폰에 대한 오해가 이제 좀 잘못된 해석을 나온 거죠. 자, 하나님이 스스로 가리셨던 영광을 하나님이 또 스스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참 뜻,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두 주의 영, 그리스도 영,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가려져 있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릇과 하얀검으로 막혀 있어요.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진리로 생명으로 가는 길은 막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스스로 허문단 말이에요. 휘장은 위에서부터, 예수의 몸이 휘장이라고 하잖아요. 위에서부터 찢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이 찢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찢었다는 거예요. 그 가려져 있는 그 진리, 그 진리가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데 그 진리는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인간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오직 스스로는 못 찾아오게. 근데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심으로써 너희가 그 진리로, 그 빛으로, 그 생명나무로 지성소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잘났건 못났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에게 그 은혜 부어서 성령으로 뚫고 들어가서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 은혜로 속량받는 거다.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내내 그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님. 이게 부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인하셨단 말이에요. 부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인간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만 그거 깨닫고 맞군요. 그러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알으라. 하나님 은혜 알으라. 진리. 진리는 바로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거 알면 그게 진리를 아는 거고 그러면 그게 생명이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거 알면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 상 밑에서 평생 굴러도 그 은혜 알면 그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 결국은 은혜예요. 은혜가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일, 그 열심, 그거 아는 게 진리예요. 우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군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진리 아는 자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그 낮추지 않을 수 있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있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내가 어떤 자리에서 은혜 받은지를 알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그걸 제대로 아는 자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구속하겠느냐 말이에요. 아무 말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누구를 감히 험담하고 누구를 나보다 못났다고 낮춰 부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아는 자냐 모르는 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생활 양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인으로 살아요. 죄인 아니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그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는 다 먹였거든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근데 그 은혜에 의해서 거저 구원받는다는 걸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뚫고 들어온 자만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선악과 먹고 죄인이 됐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이 고백을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왜 죄인인가 이걸 알라는 말이에요. 선악과 먹음으로써 죄인이 맞다는 것부터 알고 그 죄인이라는 굴레는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열심을 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 예수 십자가 붙잡아야지. 은혜 붙잡아야지. 이걸 알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율법이었던 말씀은 수건을 벗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은 찢어져 나는 그 속으로 하나님 나라로 칼레오 초청받아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뭔지를 알면 그러니까 그 율법을 보이는 대로 껍데기로 보면 거기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고 멸망이고 그걸 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게 되는 거라고.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가리었다. 칼립토라고 해요. 덮다, 가리다, 감추다. 그러니까 수건은 뭐예요? 복음, 말씀을 덮어서 가린단 말이에요. 덮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얼굴을 덮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그 말씀을 덮어서 모든 인간에게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걸 깨닫고 고침받도록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뭐예요? 그 상태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도 못 돌아온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야만 그때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휴부하지 못하게 아예 회개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다 휴부 회개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고침받지 못하게 고침을 받는단 말은 라파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건 바로 이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한 병고침이에요. 소경을 눈뜨게 한다는 것은 진리를 보게 하고 보지 못하던 걸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한다는 건 진리를 듣게 하고 들어도 뭔 말인지 알지 못했는데 근데 그 귀를 고쳐서 듣게 하고 문둥병을 고쳐서 그 죄의 무감각으로부터 일깨워 주시고 이게 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주께로 휴부 회개해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라파 고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라파 이러면서 병 고치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육신의 병을 고치는 그 치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그 율법으로만 보는 자들에게는 수건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눈가기를 막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나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평생 예수 잘 믿고 충성했는데 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몸은 또 왜 병이 들었는가? 나는 이거 저주받은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또 고민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그 상태를 저주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로 권사 많이 있어요. 수건에 가려진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엉뚱한 열심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뭘 자꾸 하라는 걸로 보이니까. 그리고는 왜 나에게 복 안 주시는가 이러면서 원망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망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수건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말씀으로만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벗겨져야 성경이 더 이상 율법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런 그 짐에서, 그 무거움에서 점점 풀려나고 있나요? 11조는 돈 내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뜻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를 알고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 들려주라는 거지. 이러면서 11조에서는 풀려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그게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잘 믿으라는 거지. 피스티스는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지. 이거 알고 뭐예요? 믿는 자리로, 분주한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가고 있다면 역시 풀려난 거고.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부인되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라고 할 때, 이걸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게서 풀려나겠죠. 나의 어떤 그런 강박증, 세상에서의 어떤 뭔가 기대, 주변의 어떤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풀려나는 게 자유고 그게 용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RPM이 용서하다. 용서가 그러면서 풀려나다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풀려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수건이 벗겨진 진리가 깨달아지고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진리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먼저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이 또 높여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고 그런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고 또 그런 일을 한 대적들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를 들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그렇게 그걸 깨닫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병이 들어도 그게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복음 진리만이 그 왕처럼 높아진 그 자리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자리에서 그 택한 자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진리만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의 원래 자리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 피조물의 원래 자리로 끌어내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란 말이에요. 복이 부어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복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베라카. 그게 피조물이 복을 받는 자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자리란 말이에요. 일식이란 말을 아까 했는데 장양실이라는 그 드라마 사극 드라마 보니까 일식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어떤 사람이 장양실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시대에도 일식이 어느 시간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잘 드러나는지를 알아서 그 자리로 가서 이제 일식을 관측하는 굉장히 이제
앞선 그런 그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나오던데, 예, 일식이 뭐예요? 달이 해와 지구 사이에 끼어들면서 해를 가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빛인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달이 나도 한번 빛나 보겠다 하면서 그 해를 가리면 그게 세상을 흑암으로 만드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자기 의로 가리는 게 그 저주받는 일이다라는 걸 그 일식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32절,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 자, 이 말을 또 직역하면, 만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화로워지셨으면 하나님도 그 안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곧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예,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예, 하나님이 거기서 회막에서 성전에서 성도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 아들이 된 자들, 진리의 영을 받아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만나고, 야하더라고요. 지명하다, 지명해서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진리를 깨달은 자를 지명해서 모으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의 카보드, 영광은 카보드라고 해요. 그 영광은 풍성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영광으로 성도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카바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카바드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또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은 자가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카바드, 카보드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말과 영광을 받아서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 독사와 독사조의 그 관계죠. 카보드, 카바드. 예,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뭘 잘해서, 뭘 열심히 잘 행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요? 애국과는 뭔가가 달랐나요? 아니죠. 똑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의해서. 그 예수님과의 그 창세전 약속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그러니까 그 아들과의 약속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였어요? 직접적인 그 사건이 뭐였죠? 그들의 자격이나 뭔가 행실이나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때문에 임방과 문설주에 빨라서 그걸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라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안 바른 자들 있었고 그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은혜로 덮여서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택한 자들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들의 어떤 삶의 열매나 세상의 기여도 이런 거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고 그 은혜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잘 의존하고 있는가 이걸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씀의 참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 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과거에 받았다. 이미 받았다. 완료됐다. 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가 이미 구원이 완료됐다. 구원은 율법주의자의 말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게 성장했을 때 완료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준이나 자격이 됐을 때 구원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됐을 때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멸망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그 자리에서 거저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 그거는 은혜 받은 자 성도만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할 것은 훌륭한 신앙인 모범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이에요. 절망.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수시로 들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잘 절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고 복받은 삶이에요. 가롯 유다처럼 내 죄는 내가 갚는다 하면서 자살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 죽인 그 사단 마귀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하면서 막아서는 서는 건 오히려 그건 사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그것도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거다. 너희가 나를 버린다. 너희는 뭐예요? 12제자. 12제자는 교회의 대표,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나를 버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공로 없단 말이에요. 상급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서 더 큰 집을 갖고 더 큰 상을 받고 더 좋은 면류관을 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가 나는 죽을지언정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고 예수 편에서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고 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목숨 걸고 십자가 막아 서겠습니다 라고 마귀 편에서 결단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결국 다 예수 버리고 떠났어요. 저주하면서 부정하면서 떠났어요.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12제자 중에서 나쁜 놈, 가장 나쁜 놈이 아니라 12를 대표하는 거고 유다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그런 지파잖아요. 12지파의 대표. 그게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고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판자. 모든 인간이 예수 판자고 그리고 내가 예수 판자고.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그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지 거창한 의지나 결심이나 그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너희들은 그들과 달라서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다 똑같이 나를 버린 자고 그리고 죄인인데 오직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에게 부어지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겹죠? 내내 그 얘기 하잖아요. 공로가 끼어들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뭔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지 않고 돌아보아주지 않으면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밖에 쓸데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거기에서 인간의 자존심이 무참하게 박살이 나고 묵살이 되는데 오직 성도만 그걸 기분 나빠지 않고 감사합니다로 가는 거고 가라지들은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없어? 왜 내가 자격이 없어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하신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긍휼 앞에 고개 숙여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 카보드, 그 은혜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카보드, 풍성함, 영광 같은 뜻이 있다고 했죠? 그 은혜의 풍성함,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슨 말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